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의 심리학 연구소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에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어떡하나 이런 종류의 걱정이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해는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뜨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걱정해야 될 것 사실은 별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한다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역사를 바꿀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드라마 보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역사를 바꿔서 현재를 바꾸거나 아니면 미래에 있는 사람이 현재로 와가지고 미래에 있을 일들을 바꾸는 그러한 이제 공상과학 드라마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시지프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가끔 이제 전체는 다 못 봤지만 그 내용 보니까 미래에 무슨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미래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뭘 어떻게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자, 그러나 타임머신 물론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거로 가서 과거의 역사를 바꿔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야 하는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나 타임머신도요, 우리가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는 갈 수 있을지라도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는 갈 수 없다. 그렇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미래로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요. 과거에 있었던 일, 그러므로 지금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과거의 일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내, 남편 바꾸고 싶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과거에 내가 조금 더 공부했으면 어땠을까? 지나간 일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제 딸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지금 2학년이잖아요. 오늘은 안 나왔네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때 조금 더 공부를 했었으면 공부 습관을 가졌으면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동생한테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고1이잖아요. 유민이는. 야, 1학년 때 공부 습관 가져야 돼.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1학년 때 공부 습관 안 가졌던 게 후회가 된다. 이 이야기를 지 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과거 1년 전도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30% 정도가 이렇게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한숨을 쉰다는 것이죠. 또 10%는 질병에 관한 문제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의사 선생님들, 어떤 병원에서는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 찾아오는 환자의 20% 정도가 건강 염려증 환자라는 거예요. 위가 조금 이렇게 소화가 안 되면 위암 아닌가. 이제 장이 좀 안 좋으면 대장암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물론 오죽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겠습니까마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한 10%는 걸리지 않을 질병에 대한 걱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8% 정도가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8% 중에서도 정말 머리 싸매고 걱정할 일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들 참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염려는 백해무익하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염려와 이 몸, 목숨,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염려하면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목숨, 생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면 너 목숨 위험해. 염려하면 네 생명이 위험해져. 건강이 안 좋아져.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우리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없다면 병원은 곧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70% 정도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보통 신경성 위장 위염, 위경련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고혈압, 저혈압, 류마티스, 관절염, 좌골 신경통 이런 질병들도 근심 걱정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면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온 국민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게 되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몸이 건강한 분들은 왔다가 그냥 무증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면역이 떨어지면 또 기저질환자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 근심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우리 몸과 또 우리의 목숨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결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미물이라고 하는, 하찮은 미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창조의 과정을 보십시오. 다른 모든 창조물, 이 창조를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심히 좋게 여기셨던 피조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27절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염려하면 키가 줄어든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너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 예쁜 이 자태를 뽐내는 백합화,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들의 백합화가 참 아름답다는 것이죠. 지금도 밖을 나가보면 예쁜 꽃들이 피고 있지 않습니까? 꽃은 피고 지죠. 꽃을 보면서 마음이 참 밝아지는 느낌들을 갖죠. 아, 예쁘다. 이렇게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다. 그만큼 들의 백합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 들의 백합화. 그러나 백합화는 금방 하루살이 풀리고 몇 날 지나면 다 시들어버려서 아궁이에 던져질 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알아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염려에 대해서 결국 믿음이 작으니까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크고 작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큰 믿음도 중요하지만 작더라도 우리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겸손하시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전체 전 세계를 보아도 참 많이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큰 믿음, 감히 내가 무슨 큰 믿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내 믿음이 작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오겠죠.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새가 지나갈 수는 있어도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염려와 근심을 설명해 주면서 해 주었던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새가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심, 걱정 이런 것들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넘겨버리라는 거예요.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이 염려될 때에 기도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 목숨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염려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염려가 된다면 기도하라. 염려가 된다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때 보통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가지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물론 그러한 기도도 해야 돼요. 어떤 기도라고 우리가 하지 못할 기도가 있겠어요. 어떤 기도든지 다 하십시오. 그런데 기도에 순서가 있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자, 31절을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을 보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염려거리들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기도가 염려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지는데 기도 자체가 염려가 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에도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영안을 열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거예요. 주를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근심하면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때는 이때인데 이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의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은요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장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것, 그것이 예배와 예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와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예배 드린들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형제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형제와 갈등이 있어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배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될 수 있다면 은혜겠지만 집중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형제와의 화목이 먼저다. 그리고 6장은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고요. 7장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 티를 빼내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리라. 여러분 먼저 너의 들보를 빼내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내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하는 것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기도 응답의 원리는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를 때에 그 나머지 것들은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하지 않아도 더하여 주신다. 생각만 해도 이루어 주시고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고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똑똑하게 해주시고 총명케 해주시고 지혜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을 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1시간 내내 기도하다가 가도 하나님이 그 자녀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알려지고 이런 기도가 먼저 나와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민족도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미국에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처치 온 더 웨이. 길 위에 있는 교회, 번역하면 그런 교회겠죠. 길 위의 교회. 처치 온 더 웨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실제로 교회 이름을 삼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길 위의 교회. 처치 온 더 웨이. 이 교회 목사님이 잭 헤이포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 목회하면서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고 크게 깨달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이 말씀이 확 마음속에 와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개척한 처치 온 더 웨이, 이 교회는 중보기도 사역으로 아주 유명해진 교회입니다. 중보기도 사역.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우리만이라도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자. 물론 다른 나라도 기도하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우리만이라도 기도하자. 남들은 설령 안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기도하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솔직히 제가 오늘 들은 얘기는 미국이 세계의 어떤 경찰 국가, 또 세계에 이렇게 좀 나눠주고 이런 넉넉한 나라였는데 이번 백신 보면서 6억 개가 남는데요. 6억 개가 백신이. 근데 안 나눠주고 이 백신은 유효기간이 있다네요. 그럼 안 나눠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나눠준대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신 나라 아니겠습니까? 뭐 중국과 지금 경쟁은 하고 있지만 많은 이 전문가들이 미국의 독주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만큼 미국 땅을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미국 땅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미국을 위해서 청교도들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전통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만이라도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미국 땅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미국 땅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 이 중보기도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 주시겠죠. 왜요? 그 교회가 쇠퇴하고 쇠락하고 타락하고 디클라인이라고 그러죠. 줄어들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손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내가 망하는 것, 망하지 않겠지만 내가 건강 잃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결국 하나님 손해잖아요.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 손해잖아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타락해져 가고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손해가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놓치고 싶지 않은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왜 안 채워주겠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염려할 것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아쉬운 마음이 드시면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 제목이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설령 기도 시간이 짧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만 하다가 내 필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였다고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이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 가장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사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제가 공적으로 기도 제목 내놓는 것들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보다는 다 이런 중보 기도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먼저 기도한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서 특별히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먼저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